할렐루야! 사랑하는 어린이 여러분, 반갑습니다. 복된 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의 믿음과 지혜가 쑥쑥 자라가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먼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함으로 5월 15일 수약구 영상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잠언 28장 13절 말씀하면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잠언 28장 13절 말씀하면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창세기 50장 20절 말씀. 아멘.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창세기 50장 20절 말씀.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45장 4절에서 5절입니다. 우리 모두 성경책을 펴서 말씀을 찾아 다 같이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을게요.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오늘 뜻을 깨달은 사람은 용서해요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할게요. 여러분은 영화나 만화 보는 것을 좋아하나요? 아마 많은 어린이 여러분이 영화나 만화 보는 것을 좋아할 것 같아요. 목사님도 여러분들과 같이 재밌는 만화나 영화 보는 것을 정말 좋아해요. 특별히 목사님은 히어로 영화를 좋아해요. 그런데 히어로 영화를 보다 보면 꼭 등장하는 장면들이 몇 개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히어로 영화에 꼭 등장하는 장면은 무엇이 있나요? 목사님이 몇 가지 장면을 찾아왔는데 한번 같이 볼까요? 첫 번째 장면으로는 바로 잘못된 과학 실험으로 슈퍼 악당이 태어나는 경우예요. 슈퍼히어로 영화를 보다 보면 여러 사람들이 어떠한 과학 실험을 하다가 엄청난 악당을 만들게 되는 경우가 나오게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많이 봤죠? 자, 이제 두 번째 장면은 바로 히어로가 사랑하는 가족이나 애인이 납치 당하는 상황이에요. 여러분도 이 장면을 정말 많이 보지 않았나요? 결정적인 순간에 사랑하는 가족이나 애인이 납치가 돼서 히어로가 어려운 일을 겪고는 하죠. 그리고 목사님이 준비한 마지막 장면은 바로 슈퍼 악당이었던 사람이 갑자기 뜻을 깨닫고 착한 역할이 되는 장면이에요. 이런 장면을 꼭 본 적이 있죠. 강력한 슈퍼 악당이 갑자기 어떠한 일을 겪게 되면서 큰 뜻을 깨닫고 착한 편이 되어 히어로들과 함께 싸워주는 장면을 우리는 자주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이 세 가지 장면 중에서 우리가 겪을 수 있는 장면은 아마 마지막 장면 같아요. 여러분도 갑자기 어떠한 일을 겪고 생각이 바뀌거나 뜻이 바뀌어서 이전과는 다르게 행동한 적이 자주 있지 않나요? 무엇보다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통하여 하나님의 생각을 깨닫게 될 때가 많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사람은 분명하게 이전과는 다른 모습을 보이게 돼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사람이 보여야 하는 다른 모습은 무엇일까요? 이와 같은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오늘 창세기 45장에 있어요. 오늘 하나님은 창세기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사람은 용서해야 함을 알라. 아멘. 오늘 이와 관련된 성경 속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도록 해요. 여러분, 우리는 지난 시간부터 계속 요셉의 이야기를 배우고 있어요. 지난 시간 요셉의 형들은 자신들이 처한 상황을 통하여 죄를 깨닫게 되었어요. 요셉의 형제들은 자신들이 애굽의 다른 마음을 갖고 오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이제 막내 동생 베냐민을 애굽으로 데려와야 했어요. 결국 형제들은 요셉의 말대로 막내 동생 베냐민을 애굽에 데려오게 되었어요. 베냐민을 본 요셉은 요셉의 형제들과 베냐민을 위한 잔치, 식사 자리를 준비했어요. 이때 요셉은 베냐민을 정말 사랑하였기에 다른 형제들보다 5배나 되는 음식을 주기도 하였지요. 이렇게 요셉과 요셉의 형제들은 마음껏 먹고 마시는 신나는 식사 시간을 가졌어요. 식사 시간 이후 요셉은 한 명의 하인을 불러 이야기했어요. 너는 각 형제들의 가방에 가져갈 수 있는 만큼의 양식과 돈을 채워 넣어라. 그리고 막내 동생 베냐민의 가방에는 은잔을 넣어라. 요셉이 자신의 하인에게 왜 이러한 말을 한 것일까요? 바로 요셉이 요셉의 형제들을 테스트하기 위함이었어요. 자신들의 나쁜 모습을 버리고 새로운 모습이 되었는지 말이에요. 다음 날이 되어 요셉의 형제들은 이제 자신들의 가방을 들고 집으로 이제 아침 일찍 떠났어요. 그런데 이때 갑자기 요셉이 자신의 하인에게 말했어요. 어떤 말이었을까요? 그 사람들을 급히 쫓아가서 그들에게 어째서 너희가 선을 악으로 갚느냐?
너희가 무엇 때문에 은잔을 훔쳐갔느냐 이렇게 말하라고 한 거예요. 하인이 이제 요셉의 형제들을 쫓아가 이렇게 말하자 요셉의 형제들은 깜짝 놀라며 말했어요. 아니 어째서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우리는 절대로 그런 짓을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그것을 가진 자가 발견되면 그를 죽이세요. 그리고 나머지는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형제들은 그 누구도 은잔을 훔치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떳떳하게 말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요셉의 형제들은 자신들의 가방을 땅에 내려놓았고 요셉의 하인은 그들의 가방을 샅샅이 살펴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어떡하죠? 그 은잔이 바로 베냐민의 가방 속에서 발견되고 말았어요. 이 장면을 본 요셉의 형제들은 매우 슬퍼하면서 다시 요셉이 있는 성으로 돌아왔어요. 이렇게 요셉의 형제들은 요셉 앞에 서게 되었어요. 이때 요셉은 형제들에게 소리쳤어요. 너희가 어째서 이런 짓을 하였느냐? 그러자 야곱의 넷째 아들 유다는 말했어요. 우리가 총리님께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되자가 다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그러자 이 말을 들은 요셉은 그럴 필요가 없고 잔이 발견된 사람만 종이 되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때 유다는 말을 이어나가기 시작했어요. 우리에게는 나이 많은 아버지가 계시고 나이가 들어 낳은 어린 동생이 있는데 그의 형은 죽었고 그의 어머니가 낳은 아들 중에서 그 사람만 남았기에 아버지가 그를 무척 사랑합니다. 우리가 아버지에게 돌아갈 때 만약 이 아이 베냐민과 같이 가지 않으면 아버지는 죽게 될 것입니다. 이 아이 대신 제가 총리의 종이 되어 여기 남겠습니다. 그러니 제발 이 아이는 형제들과 돌아가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사실 요셉이 이와 같은 상황을 만든 이유가 무엇이라고 했죠? 맞아요. 요셉이 자신의 형제들을 테스트했다고 했죠. 그런데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처럼 요셉의 형제들은 자신의 죄를 깨닫고 이제는 옛날과는 정말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러한 모습을 보게 된 요셉은 더 이상 차오르는 감정을 막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그 순간 요셉은 자신의 모든 하인을 물러가게 하고 큰 소리로 펑펑 울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요셉은 드디어 자신의 정체를 형제들에게 밝혔어요. 제가 요셉입니다. 저는 형님들이 이집트에 판 동생 요셉입니다. 이와 같은 말을 들었을 때 요셉의 형제들은 어떠한 생각을 했을까요? 정말 수많은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혹시 요셉이 우리에게 복수를 하면 어떡하지? 정말 이 순간 우리를 없애버리면 어떡하지? 그러나 요셉은 이때 자신이 깨달은 하나님의 뜻을 고백했어요. 형님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근심하거나 한탄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을 구하시려고 나를 형님들보다 먼저 보내셨습니다. 그러므로 나를 이곳에 보내신 분은 형님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요셉은 하나님의 큰 구원이라는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오늘 이 자리에 자신이 있게 되었다고 말한 것이에요. 다르게 말하면 요셉은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거예요. 자신이 어렵고 힘든 시간을 거쳐서 오늘 애굽의 총리가 되었지만 이 모든 것은 오늘 어려운 시간을 보내는 가족들을 위해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내셨구나.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요셉은 요셉의 형들에게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말씀을 볼까요? 요셉은 자신이 애굽의 총리였기 때문에 옛날에 자신에게 나쁜 일을 했던 형들에게 복수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요셉은 형제들을 끌어안고 한 명 한 명 입 맞추며 울었어요. 이것은 바로 요셉이 자신에게 나쁜 일을 했던 형제들을 용서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요셉은 형제들을 용서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그치지 않았어요. 요셉은 형제들을 돕고자 하는 마음으로 말했어요. 내가 애굽에서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을 아버지에게 말씀드리고 아버지를 모시고 오세요. 내가 이집트에서 제일 좋은 땅과 좋은 음식을 줄게요. 우와,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니 형제들을 용서할 뿐 아니라 자신을 힘들게 한 사람을 도울 수 있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어린이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사람은 용서한다는 것을 배웠어요. 요셉의 인생을 볼 때 요셉은 요셉의 형제들 때문에 너무나 힘든 일을 많이 겪었어요. 그래서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은 자신을 괴롭힌 형들에게 복수하고 싶기도 했을 거예요. 그러나 요셉은 그러하지 않았어요. 바로 요셉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요셉은 자신의 형제들을 안아주며 용서하고 오히려 자신의 형제들을 돕고자 했어요.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하나님의 사람을 선하고 좋은 길, 가장 멋진 길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이제 이 사실을 깨달은 우리는 요셉처럼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 해요. 그런데 혹시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이렇게 생각하는 어린이가 있지는 않나요? 목사님, 저를 엄청 많이 괴롭힌 사람에게 복수하지 않고 그냥 용서하면 제가 억울하지 않을까요? 이러한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우리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직접 복수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성경에는 원수 갚는 것은 나의 일이다. 내가 갚아 주겠다. 로마서 12장 19절 말씀. 아멘. 이 말씀은 똑같이 우리를 괴롭힌 사람을 괴롭히지 말고 하나님께 다 맡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대신 갚아 주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원수 갚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멋진 하나님의 뜻을 아는 우리는 이제 용서하는 삶을 살아가야 해요. 사랑하는 어린이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우리는 용서해야 함을 분명히 배웠어요. 혹시 지금 누군가가 나를 괴롭혀서 어려움 중에 있지 않나요? 지금이 아니라도 옛날에 누군가 때문에 마음이 아팠던 적이 있지 않나요? 그래서 마음이 너무 어렵고 어려웠던 적이 있지는 않나요? 하지만 그 순간에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한 멋진 계획과 놀라운 뜻을 갖고 계시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세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그 사람을 용서하기로 결심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보시고 내 사랑하는 딸, 내 사랑하는 아들 정말 잘했구나 칭찬하시며 기뻐하실 거예요. 이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용서하는 삶을 살기로 결심하는 여러분은 저와 함께 말씀의 포인트를 크게 외치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해요. 다 함께 외쳐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사람은 용서해야 함을 알라. 아멘. 이 시간 기도하고 마칠게요.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요셉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용서하는 삶 살게 도와주세요.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용서하는 삶을 살기로 다짐하는 모든 어린이들 가운데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어린이 여러분,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용서하는 삶 살기를 바라며 우리 모두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